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도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고민하거나 갈등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갈등,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정말 하고 싶은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안 해야 하는 건가? 안 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안 하고 살고 싶지는 않은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안 해야 하는 것인가? 이걸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상황에서 거부해야 하는 것인가? 이 마음에 어떤 갈등이나 고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이 괜찮다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해 주기만 한다면 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헛된 소망, 네, 헛된 소망 같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죠. 그런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와 동일한, 이와 같은 부담감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어떤 것은 하고 살아가야 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이 큰 부담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뭐랄까요, 무겁고 답답하고 심지어는 지겹고 또 어떻게 보면 지루하기까지 한 것입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교회에서 내가 가장 친해지고 싶은 사람, 교회에서 가장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서 인기 투표 같은 거죠.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아마 거룩한 사람은 가장 뒤쪽에서 1등을 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거룩한 친구,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바른 생활 사나이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그것은 참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요구가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참 큰 부담으로 느껴지죠. 얼마나 부담으로 느껴지는지는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거룩한 척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교회만 나오면 거룩한 척을 하고 경건한 척을 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그 교회 밖을 나가면은 그 거룩한 척을 했던 거, 경건한 척을 했던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던지 그것을 벗어버리고서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교회에서만 이렇게 거룩한 척을 하는 무리들, 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도 거룩한 척을 안 하는 거죠. 네, 교회에서 그냥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느끼는 우리의 부담감을 반증해주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화,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간다라는 말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되어야 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성화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 한마디로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뼛속부터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렇죠? 뼛속부터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 성경의 요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 성경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모든 습관과 모든 습성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기엔 너무 아깝고 그것을 내려놓기에는 내가 그것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이 거룩함이라는 옷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탁 막히고 답답한 것은 아닙니까? 차라리 마음 편한 거지로 살지 이 왕자의 품격 같은 것 그런 것 사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은 결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삶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하는 그런 선들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선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그 선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분명해지고 깊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선들이 결코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선에 주목하지 않아도 그 선을 결코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삶이란 것은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지루하거나 답답하거나 재미없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기쁨이 넘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들이 넘쳐나는 삶입니다. 이 생의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만족이나 즐거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십니까? 그 기쁨의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되는 큰 기쁨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아무도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약간 불확실한 아멘이었어요. 네, 에이 못 믿겠는데요. 제 얘기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비유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이 이야기는 내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은 너희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게 사셨으니까 좀 너희들도 당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리는 그 큰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한 삶,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셨는지 그 행복한 삶을 제발 좀 다른 사람도 좀 이 기쁨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에게도 이 기쁨이 좀 충만하게 넘쳐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건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내가 이 느끼는 기쁨을 좀 느껴봐야 해. 너희들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좀 꼭 좀 경험해봐야 해.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기쁘다는 것입니까? 성화의 삶에 이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것을 함께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화의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참된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 안에 가진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실제로 변화되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실제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와 선함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 누가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시죠? 가장 잘생긴 연예인 한 분만 대보시겠어요? 네? 누구요? 네, 장동건 소리가 들렸군요. 네. 자, 여러분 남자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렇게 잠에서 일어나서 거울을 딱 봤는데 거울에 장동건이 있는 것입니다. 네, 신나죠? 장동건이 거울에 있어요, 여러분. 얼굴을 만져봤는데 이게 뭐 거울이 잘못됐거나 내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장동건이 딱 있는 거예요. 정말 신나고 기쁜 일이겠죠. 여러분 만약에 자매님들 그 거울에 누가 있을까요? 김희선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아닌가요? 네. 여러분 수지 그래요. 수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해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내가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거울에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네, 나와야죠 당연히. 그렇죠?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쁘시지 않으십니까? 기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어떤 다른 기쁨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매일 넘어졌던 그런 나의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죄를 이겨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커서 도무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의 벽을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뛰어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던 누군가,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을 어느 순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성장하고 내 삶에서 그런 열매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실제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우리의 내면이 정말로 거룩해지는, 거룩한 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성화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김동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자녀의 권세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 고백을 좋게 여기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열쇠를 준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곧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이 말씀을 현대식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의 신용카드를 너에게 맡기니 내가 땅에서 긁으면 내가 하늘에서 페이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화되어 갈 때,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그 신용카드를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카드를 허투루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쓰지 않을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용할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걱정 없이 그 카드를 맡겨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로서 편하게 사는 것이 왕자의 품격을 지키는 삶보다 행복한 삶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왕자의 권리에 대해서 모를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왕자의 권리가, 왕자의 권세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삶,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어찌 기쁨이 넘치지 않는 삶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화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바로 그 성화의 삶이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앞에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던 그 명령이 오늘 9절 10절 말씀에서는 조금 변형이 되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보다 우리에게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랑하고 계신 분들, 얼마 전에 결혼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얼굴 표정 보니까 정말 행복이 넘치고 있는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맞죠? 여러분,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너무나도 뻔한, 식상한, 어떻게 보면은 몇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비슷한 러브 스토리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에서 오는 행복을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조금 느끼게 되고 또 그것을 느끼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이 TV에서 나온 사랑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데 실제 사랑은 어떠합니까?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물며 이렇게 곧 식어버리고 곧 바래버릴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우리에게 큰 행복을 준다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기쁨이 넘쳐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주는 어떤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인 기쁨, 행복, 변질되기 쉬운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거 좀 다른 것 같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예수님께서 이걸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거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거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사랑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이 연인 간에는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서로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어떤 무언의 약속이 있는 거죠. 물론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상대방이 이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 무언의 약속 이전에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연인 관계로 발전되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지키겠다는 어떤 무언의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때 그 연인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서로만을 바라보고 사랑했다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결국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약속을 저버리는 것, 그것은 결국 그 사랑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의나 우리에게 어떤 거룩함이 있어서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사랑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다른 말로 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느꼈던 그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길 원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느끼는 그 기쁨을 예수님은 우리가 좀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러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제가 청년부에서 자주 듣게 된다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무엇을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걸 물어볼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해도 되나 안 되나 그것을 묻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화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성화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그때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핑계를 대기 위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완전한 성화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의 마치 핑계인 것처럼 생각하고서 그 핑계를 대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핑계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핑계를 위해서 있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결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 목표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위해서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살아가는 게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만 산다면은 문제가 없지만 또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세상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이 세상과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만 계셨던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100% 인간이셨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화의 목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목표는 목표고 실제로는 잘 안 되지 이렇게 살아가고서 그냥 그 목표를 허울뿐인 목표로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성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가능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실제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사실 무슨 주일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혹시? 네? 교회 이력에 따르면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이 지난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입니다. 그렇죠?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바로 그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변화,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꿈도 꾸지 못한 그런 기쁨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